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들에게 전도를 해보면 예수 믿고 천국 가시라고 그렇게 전도를 해보면 여러분 주로 어떤 반응들을 보게 되냐 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천국은 무슨 천국이냐, 그런 반응들을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저생에 대한 영원한 천국, 그런 축복만을 받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받는 축복이 영생과 천국에 관한 것만은 아니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많은 복들을 누리게 됩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영생 천국에 대한 소망, 그 축복만이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또 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구원의 현재적인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데 어떤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어떤 복을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또 우리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이제 역임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1절 말씀은 이렇게 화평을 누리자고 권유형, 명령형으로 번역이 되어 있죠. 우리 가진 성경, 우리 한글말 성경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저 부분을 저렇게 권유형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직설법 현재형으로 번역하는 게 훨씬 전후 문맥에 어울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옳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거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라는 것은 좀 다르죠.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 NIV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We have peace with God이라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 10절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렇죠. 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다고요?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저와 또 여러분과 하나님이 화평을 누리게 되고 화목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이제 하나님과 화목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다고 하는 것은 뭘 전제하는 거냐 하면 그 이전에는 하나님과 사이가 안 좋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10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전에는 우리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떤 사이였다고요? 원수 사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사이고, 원수는 뭐예요?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이런 성격이 있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원수를 갚으시면 우리는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됐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를 철회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막대한 희생을 치르셨다는 거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외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게 하심으로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셔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했던 게 우리 죄였는데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서 이제는 화평을 누리게 되고 이제는 화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원수, 여러분 옆에 친구와 원수 되는 것도 얼마나 그게 참 불행한 일입니까? 힘 있는 사람과 원수가 된다? 여러분,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하물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우리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밖에 될 수 없었는데, 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이제는 화평을 누리게 됐다.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복을 받는다 할 때 그 복을 다 주로 뭘로 생각하냐 하면 세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성향은, 이런 경향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러면 다 그것을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뭐 하는 일도 좀 잘 안 되고, 또 우리 애들도 우리 생각하는 대로 잘 안 되고,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도 지지리도 복을 받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단순히 그런 거냐?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 그런 복이 어떤 복이에요? 첫 번째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복이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혼이 잘 되는 복이고요. 세 번째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잘 되는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이렇게 차원이 다른 여러 가지 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이 잘됨 같이, 예수님 안에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범사가 잘 되기 전에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세상에서 좀 가난하기도 하고 또 하는 일도 잘 안 되기도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복은 어떻게 해야만 받을 수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 복이에요.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에 부어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하나님과 화목해야만 받을 수 있는 복이 영혼이 잘 되는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즉시로 받는 복이 뭐예요? 우리 마음에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이런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안은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주로 환경 때문에 오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 변하면 그 평안이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이 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왜요? 누가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우리 마음 속에서 샘솟는 살아있는, 정말 우리를 살리는 참된 평안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일이 잘 안 돼도 여러분 그 평안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아파도 그 평안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신령한 평안을 충만하게 받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서 근심, 불안,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어려워도 우리는 주님의 주신 평안을 누리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게 무슨 돈 조금 생기는 거에 비교할 수 있는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런 축복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주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 되고 우리 소원을 성취하면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 근심과 걱정을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부자 돼보신 분들은 알겠죠. 여러분,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근심과 걱정과 스트레스를 가지고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령한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죄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은 그거 말고는 없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해 사는 거예요. 그거를 청종한다, 그렇게 말하죠.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면 또 언젠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들어차기 시작하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평안이 늘 충만하게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면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누리는 두 번째 축복이 바로 기쁘고 즐거운 삶인데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천국의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에게는 천국과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천국과 영생의 소망이라기보다는 천국과 영생에 대한 약속이에요. 누구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과 영생에 대한 약속이에요.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사랑하는 박봉순 권사님 장례 예식이 있었는데, 우리가 권사님과 잠시 헤어지는 그런 슬픔이 우리에게도 있고 우리 유가족들에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유가족들의 슬픔도 첫째 날, 둘째 날 지나니까 이제 거의 이 믿음으로 이 슬픔을 다 극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영락공원에 가서 이제 모시게 되는데, 거기서 막 자지러지게 슬퍼하는 분들이 너무 많죠. 좋은 데 가시라고 하면서, 좋은 데 가시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은 못 믿은 것 같아요. 참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우리는 보내드리면서 좋은 데 가시라고 안 하죠.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죠. 우리는 슬프긴 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망이, 그런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슬프긴 하지만 절망하지는 않는 것이죠. 어떤 한 사모님이 교통사고로 자기 딸을 하나님 나라로 보내고, 이 사모님도 신학교를 나오신 분 같아요. 신학교 동기 게시판에다가 이런 글을 남겼다 그래요. 내 딸 아이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 딸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왔지만 하나님의 천사였음을 이제서 깨닫는다. 이제는 아픈 이의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남은 시간 정말 할 일이 많이 있구나.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엄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슬픔, 이루 말할 수 없죠. 부모가 돌아가시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세상 떠나면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그 아픔, 그 슬픔을 뭘로 다 비교하겠어요? 그러나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슬픔을 잘 극복했고, 이제는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할 것인지,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했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 서울에 있는 지구촌 교회 유명한 우리 이동훈 목사님, 이동훈 목사님도 둘째 아들, 범이죠. 이름이 이범입니다. 대장암으로 떠나 보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그런 글을 썼어요. 아들 범을 떠나보내며 손양원 목사님께 배운 10가지 감사.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그동안 유모가 많았던 아들을 인해 누린 기쁨을 인해 감사합니다.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들의 암 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가을 하늘 아래 아들 범을 천국으로 보내는 목사 아빠 이동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보내는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소망이, 천국에 갔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고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모든 슬픔을 극복하고 기쁨으로 이 상황을 잘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누리는 이 축복,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 품에 보내면서도 잠잠히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그런 축복도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복이 주어졌다. 여러분, 3절 4절 말씀, 오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소망은 뭐냐 하면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닥친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내 열매가 맺히게 함으로 나중에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도록 이끌어주는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단순히 고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길러지게 한다고요? 인내가 길러지게 한다는 거예요. 인내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의 열매는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오래 참으셨어요.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요, 하나님도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인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맺혀지는,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복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들을 통해서 인내 열매를 맺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므로 마지막 심판 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알아보신다는 거죠. 그래, 나를 닮았구나, 딸아, 아들아,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눈에 확 알아보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눈에 알아보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몰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날에,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에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말하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이런 저주의 선언을 들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일을 많이 했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성품에 주님의 성품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인내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인내의 열매의 축복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이 주로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거냐 하면 참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지 못해서 일을 그르치게 되고, 참지 못해서 폭행하게 되고, 참지 못해서 불을 지르고, 참지 못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 인내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요.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들리셉신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뜻이 누르다, 기름을 짜내다, 분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 적당한 고난이 아니에요. 마치 그 압착기에 들어가서 콱 눌러지는, 기름을 짜내듯한 완전히 그 눌러지는 그런 엄청난 고난인 거죠. 그런데 그런 엄청난 고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하신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과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인내하며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인내함 가운데 우리의 인격이 주님 닮아가게 되고 마지막 심판날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런 참된 믿음과 소망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성공에도 철수에도 돈에도 있는 줄을 찾고 헤맸지만 그 속에 없더라.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이 다 어디에 빠져요? 많은 경우에는 다 술과 마약에 빠지죠. 여러분, 요즘 그런 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유아인이라고 하는 젊은 배우, 여러분 이 젊은 날에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출세한 배우예요? 그런데 그가 마약에 빠졌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지하철 화장실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고등학생 몸에서 마약 펜타닐이 검출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빠지고 있어요. 그러나 술이나 마약이 주는 기쁨은 우리의 영혼과 몸을, 인생을 망치는 그런 사탄적 쾌락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만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인생을 살리는 참된 기쁨이요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의 축복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엄청나게 큰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또 한 주간 사시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이제와 영원히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